오늘 우리 교리로 이제 22번째 시간입니다. 22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은 그 창조 중에서 하나님이 영계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번 하나님의 은혜 말씀 속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우리가 다같이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영계 찬송, 영계 창조,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세상, 다시 말하면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천지 창조의 이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전의 일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어가면서 같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영적 세계는 영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그 범위가 어떠냐면 하나님과 천사들의 세계를 영계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의 세계,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계를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과 영계에서 하나님을 빼고 천사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런데 영계 창조에서 영계 창조에서 이게 저기가 안 나오네요. 마우스가 이게 됐는데, 마우스가 왜 안 보이나? 잠깐만요. 마우스가 다, 마우스가 안 보이네. 어떻게 다시 이제 다음에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영계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수 있는, 또 믿어야만 하는 건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방금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제시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도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 현대뿐만 아니라 여기는 지금 우리가 교리책에는 이게 까만 글씨는 교리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파란 글씨는 제가 이제 첨가하고 부가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교리적인 책에는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영계의 세계, 영적 세계의 존재를 부인한다라고 그랬는데, 현대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영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인데, 사두개인들은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이고 과학적인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인정될 수 있는 것만 신앙하고 그것이 진짜다. 그리고 인정되지 않는 것, 우리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안 되는 것은 전부 가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신하고 그것은 그냥 뭐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과학주의 어떠한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두개인들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고 뭐 해방 신학이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뭡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천사도 없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영이 없다라고 이 세 가지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제 누가복음에도인가요? 보면 예수님 앞에 이 사두개인들이 나와갖고 묻죠. 정말로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뭐 한 집안에 7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제일 큰형 마지가 장가를 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으니까 모세 율법에 보면 동생이 이제 그 형수에게 장가를 들어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형의 이름으로 형의 가문을 잇도록 합니다. 이런 어떤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에 의해서 둘째가 형수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둘째도 아기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래서 셋째가 또 형수에게 제일 큰 형수에게 또 장가를 들었다. 그래도 아기가 없었다. 넷째도 그랬고 다섯째도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이 형수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아기를 다 낳지 못했다. 그리고 다 죽었다. 그러면 부활 때 이 여자는 이 7명의 남자들을 다 남편으로 맞아들었으니까 부활 때 만약에 진짜로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됐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니네들이 참 오해했다. 성경을 뭐해? 오해했다.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바로 이러한 사두개인들은 세 가지가 없습니다. 부활, 그 다음에 뭡니까? 천사, 그리고 영이 없다라고 이렇게 그 영적인 것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부인합니다. 오늘날 그들의 어떤 그 후회라고 할까요? 그들의 어떤 정신, 그들의 어떤 그 신학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이다, 신신학이다, 현대 신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이 현대 신학, 자유주의 신학을 우리가 요즘에 그 한국신학교, 우리 여기 수원에가 있죠. 한국신학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과 어떻게 이제 교류가 없기 때문에 그들도 이렇게 뭐 부활이 없다, 천사가 없다, 또 영이 없다라고 이렇게 믿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여기 수원에 있는 그 한국 신학대학 한신대라고 그러죠. 한국신학대학은 옛날 그 김재준 박사님 기독교 장로회와 예수교 장로회가 이렇게 나뉠 때 무엇 때문에 나뉘었다고요? 홍수 때문에, 노아의 홍수 때문에 나뉘었다고 그랬죠. 우리 정통적인 보수신학에서는 노아의 홍수가 온 전 세계를 다 뒤덮은 온 세계 홍수다라고 그랬는데, 김재준 박사를 비롯해서 그를 추정하는 일부 목사님들이 온 세계의 홍수가 아니라 그 중동 지역, 그 지역만 홍수가 되어서 이제 그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이제 노아가 이쪽으로 잠시 피난이 있었을 정도로 그런 어떤 그 지역적인 홍수다라고 이렇게 해석함으로 인해서 그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이제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가 갈라지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 정통적인 장로회는 예수교 장로라고 그러고요. 저 한신대 쪽은 기독교 장로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렸는데 지금 그들의 어떤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무슨 내용에서 성경에 대한 어떤 내용에서 그 신학교의 학장이 잠시 그 인터뷰한 거 보셨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전체로 우리는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안에 뭐 사단의 말이 있고 사단의 어떤 농간이 있고 뭐 잘못된 인간들의 어떤 죄악사항이 있고 뭐 또 어떤 인간들의 어떤 간교한 어떤 괴계가 있고 뭐 그러지만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믿는데 신신학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사단의 말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말은 성경에서 빼야 되고 그건 믿을 수가 없다. 또 인간이 어떤 아주 얄팍한 괴계에 의해서 들어있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욕심의 그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성경적인 내용들이 아니다. 원래 신적인 것만 하다 보면 성경 안에서 뭐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진짜 성경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이 그 시대를 따라서 또 인간들의 어떤 지혜와 이런 학식의 발달함에 따라서 좀 더 부가되고 좀 더 첨가되고 뺄 것은 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짜집기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 손에 들어있는 성경이 바로 그렇게 변화되고 짜집기가 되고 조정이 된 그런 성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믿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한신대 그 학장의 인터뷰 내용 지난 시간 언젠가 한번 보셨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
신학이다, 신신학이다, 우리가 현대신학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바로 주지적인, 지식적인 말이에요. 지적인 시각으로 신앙을 하는 이른바 지식주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증거되는 것만을 믿는 이른바 오늘날 현대신학, 자유신학 또는 해방신학을 불릴 만큼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시발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천사들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참 인격성, 천사들의 인격성, 천사들의 인격을 가졌다고 할 만한 증거는 계시록에서 천사들이 사도 요한의 경배를 받지 않고 뭐 많이 있지만 제가 이제 계시록에 단 한 가지만 여기다가 파란 글씨로 제 의도를 여기다가 기록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교훈하기도 했던 그 천사의 그러한 그 말 이런 것을 보니까 천사들이 분명히 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기는 인간들의 경배를 받을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죠.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그들이 이 천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한 천사들이죠. 그리고 또한 유다서에서 사단과 또 질책하는 그 싸움에 사단과의 싸움이죠. 미가엘 전사가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아서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싸울 때 그 미가엘 전사는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마음으로 사단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뭐요? 하나님의 의도에 맡겼다. 그래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유다서 1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는 분명하게 인격이 있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이 있고 자기가 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천사들이기 때문에 인격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증명해 주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천사들을 공허한 존재라고 주장하는데 천사들의 어떤 인격성을 부정하고 천사들은 그냥 그냥 바람처럼 공허한 어떤 기운으로만 그런 어떤 이해하는 그런 존재들이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어긋나는 그런 것들이죠. 천사들은 우수한 영적인 존재며 또한 살과 뼈도 없다. 예수님이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는 살과 뼈가 천사들은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난 있다 그러셨죠. 그래서 천사들은 살과 뼈가 없는 영적인 존재다. 다시 말하면 살과 뼈는 뭡니까? 물질적인 존재죠. 물질적. 우리가 지금 살과 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물질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절대로 영적인 어떠한 존재가 아니죠. 바로 이런 것처럼 그래서 뼈가 살과 뼈가 없으므로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천사 중에도 어떤 천사는 선하고 거룩하지만 그래서 선택받은 존재인데 반하여 나머지 천사들은 누구요? 그들은 본래 위치에서 타락함으로 악한 존재가 됐다. 이거 우리가 이제 루시퍼라고 그러죠. 유다는 그의 기록 유다서 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천사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흑암의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이단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단들의 어떤 특성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이 중에서 거친 물결은 놔두고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그 캄캄한 흑암에 갇혀지게 될 유리하는 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게 아까 선한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악한 천사들은 어떻게 해서 악한 천사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일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옥의 형벌, 깜깜한 흑암으로 가득 찬 그런 지옥의 형벌인데 바로 그 깜깜한 흑암에 거기에 귀착이 될 거기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유리하는 별들이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유리하는 별이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상황과 그 모습을 의미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큰 별과 같은 천사장이 루시퍼라고 하는데 이 천사장이 하나님의 구세주와 세상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의 반기를 들어서 거역하는 길에 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사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을 때 그 시체를
이 사단이 가져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서 그 시체를 감추어 버렸죠. 루시퍼가 사단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했다. 이것이 이라서 1장 9절부터 쭉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6절 20절을 이렇게 쭉 보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의 권능, 별, 하나님의 목회자 뭐 이런 어떠한 뜻인데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럴까, 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는 자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별로 표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유리하는 별이다라고 그랬는데요. 이단, 다시 말하면 루시퍼를 뭐라고 비유를 했느냐면 유리하는 별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는데 20절로 넘어가니까 그 오른손에 있는 7별의 의미는 뭐냐면 7교회의 뭐다? 사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7별은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누구다? 목회자들이다. 예, 목회자들입니다. 물론 이제 뭐 이런 말을 여기에서 뭐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말씀드릴 어떤 그런 시간은 없지만 여기에서 이제 모든 세상의 교회의 목회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실상은 정확히 말하면 모든 교회는 아닙니다. 예, 모든 교회는 아니죠. 이렇게 말하면 좀 이제 헷갈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정확히 잘 모르면 또 많이 연구해보지 않았거나 또 많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교회 목회자, 하나님의 손에 7별, 그 별은 모든 교회 7교회의 사자다 그랬는데 이것을 오늘 이제 해석을 하면 모든 교회 목회자다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좀 헷갈리게 되겠죠. 그러나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목회자 종들이 있고요. 하나님이 버린 종들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해야만 하는, 구별할 수 있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진위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각 있는 사랑, 지각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지혜가 있는 믿음이죠. 이러한 것들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종들을 의미함에 어긋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보내심을 받은 자라야만이 자기를 보낸 그 보낸 자에 대한 영광을 드러내지 자기 스스로 온 종은 자기 영광만 보낸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영광만 드러낸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죠. 자, 이런 어떤 영계 창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창조에는 천사들까지도 포함되었을까? 천사들까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물질세계죠. 그런데 뭐요?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다.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 여기서 이제 뭐 보좌들이다, 주관들이다, 정사들이다, 권세들이다 이런 것들도 정확히 말씀을 깊이 이 내용 있는 것인데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어둠의 악한 권세자들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보좌들은 그들의 어떤 주권자들의 그 위치, 그 왕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보좌죠. 그들이 주관하는 세상. 귀신들도 자기 주관하는 범위가 있죠. 우리도 쉽게 말하면 경기도 도지사 그럼 경기도만 가난하죠. 물론 그 힘이 뭐 충청도에도 영향이 미치지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미치지는 않죠. 충청남도에는 충남도지사가 있고 충북에는 충북도지사가 있고 그러죠. 경기도지사가 충남에 가가지고 너 이렇게 해라 뭐 이러면 좀 곤란하죠. 그건 월권입니다. 이럴 때 말할 때 주관한다라고 그랬을 때 그 지역 이거죠. 그 지역을 담당하는 그리고 그들의 힘을 정사
천사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권세들, 또 이것도 그것도 힘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천사들도 포함해서 창조를 하셨을 거라고 했는데 포함된 것이죠.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계라 함은 하나님과 천사들의 세계를 의미하는데 이 영계에 존재된 천사들을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창세기 1장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영계를 먼저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뜻에 의해서 심부름하는 어떤 이런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그 쉽게 말하면 심부름꾼으로 영계를 먼저 창조했죠. 그런 것은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걸 말할 저기는 아니고요.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갑시다. 천사들이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자신의 행위를 가질 수 있는가? 천사들이 어떤 공허한 존재라고 그러면 절대로 어떤 자기 주장이 자기 어떤 의식이 없겠죠. 스스로 생각한다거나 판단한다거나 자기 행위를 갖는다거나 이런 게 없겠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자,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거죠. 사무엘하 14장 20절에 보면, 이는 왕의 종류와 비례 형편을 변하려 이렇게 하면이라.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다. 하나님의 사자는 뭐예요? 천사들이죠. 그래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묻는 종말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게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 라고 이렇게 말했죠. 하늘의 천사. 그러니까 천사가 아는 것은 무지무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천사가는 절대로 관여하지 못한다. 모른다라는 뜻이 아니라 관여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들도 모른다.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의 날, 다시 말해 재림의 날을 모른다. 아들이 모른다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이 말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의 날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재림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 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요? 이미 내가 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로 안에 15절입니까? 가로 안에 있는 말이 내가 이미 다 700여 년 전에 다니엘에게 다 얘기해놨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때를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 재림의 날이 언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이제 마태복음 24장 이 앞에 쭉 이야기를 하죠. 뭐 전 3년 반에 이런 일이 있고 후 3년 반에 이런 일이 있고 환란 후에는 뭐 이런 일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쭉 아시죠. 아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뭡니까? 아들도 모른다라는 것은 진짜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날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왈가왈부할 수가 없어요. 알지만 모른다고 하는. 그래서 늘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을 했죠. 만약에 집에 이 집을 팔고 이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라는 거를 아빠가 이제 다 얘기를, 야, 아빠가 이렇게 발령이 났으니까 우리는 이제 수원에서 떠나서 이제 만약에 서울로 가야 되겠다. 그럼 이 집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식구들은 다 알죠. 그러지만 팔 수 있는 권한은 아버지에게만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복덕방에서 아버지가 없는 동안에 아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빠가 우리 복덕방에 집을 내놓겠다라고 이렇게 내놨는데 이렇게 이제 좋은 그 집을 살 사람이 왔으니까 네가 도장을 가지고 와서 네가 도장 찍어라. 아들이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아들은 분명히 이 집을 팔 것도 알고 우리가 이사 갈 것도 알고 이것이 복덕방에 다 내놨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도장을 찍을 수가 없죠. 그럴 때는 뭐라고 우리 아들이 나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나는 이 집을 팔 권세가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지금 재림의 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만 안다. 아버지만 행할 권한이 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의 6절에던가에 그렇습니다. 이 때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아버지의 권한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왈가왈부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런 뜻으로 잘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 천사들이라도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도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천사들이 모른다. 아는 것도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런 것들이죠. 천사들도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인격적인 존재다 이 말이죠.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러지만 결코 자신의 행위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데로 나가버리면 그는 이제 뭡니까? 천사가 아니라 악령이 돼버리는, 귀신이 돼버리는 거죠. 사탄의 휘하에 그런 어떤 악령들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행위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능력은 있을지라도 안 합니다. 우리가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있을지라도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신앙, 믿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추종하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신뢰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죠? 자신의 행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의 그 한계에서만 활동을 하는 것이 천사들입니다. 네. 세 번째, 천사들이 때로는 육체의 형체를 취하기는 하지만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니까 뼈와 살이 없으므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뼈와 살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인데 왜 그러느냐?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4장에 그랬습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로 알라. 그러니까 내 손을 보면 내 손에 못자국이 있는 것, 내 발을 보면 못자국이, 내 옆구리에 보면 창자국이 있는 것. 그래서 도마에게 내 손에 네 손가락을 내보고 내 옆구리에 네 손가락을 넣어보고 뭐 그러죠. 그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내 손가락, 내 이 상처에 도마야 와서 네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나인 줄로 믿어라. 뭐 이런 거 아시죠? 뼈와 살이 없다,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 영적인 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들은 뭐요? 영적인 존재, 천사들은 영으로서 이 말이죠. 그래서 구원 얻을 후사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심부름꾼이죠.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한번 해봅니다. 영체는 뭐요? 곧 뼈와 살과 없는 존재가 영체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들은 이 뼈가 살과 없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혹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영적인 존재의 특징은 뭐냐면 결코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그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모습,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를 받은, 피조를 받은 일이죠. 그래서 거룩함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죄가 있는 육신의 눈, 곧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다. 거룩한 것을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그러기 전에는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천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천사들도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야고보서입니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할 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하나님, 그게 무슨 뜻일까? 너무 깨끗하고 정결한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흠이 있는 것이고 그늘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뭡니까? 곧 물질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이 형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림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곧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완전 투명하고 완전히 깨끗하고 완전히 맑은 분이시다. 그래서 거기에 아주 그냥 눈꽃만한 점이 하나에 호리만한 점이 있어도 다 밝히 드러나는 이것이 아주 투명한, 이것이 아주 깨끗한. 그래서 천국에 가보면 무슨 바다가 있다? 유리바다가 있다. 너무 깨끗하고 너무 맑고 속이 환히 다 들여다 보이는 그런 어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세계 어떤 뉴스에 보면 어느 나라의 휴양지에 가보니까 물이 너무 바닷물이 맑아가지고 해수욕장에 물이 맑아가지고 저 밑에 그 바닥이 다 보이는, 근데 그 물의 깊이가 10m도 넘는 그런 어떤 그 사진들 보셨죠? 너무 맑으면, 너무 투명하면, 너무 깨끗하니까 전혀 흠이 없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는 어떻게 한다? 볼 수가 없죠.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지면,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얻는다. 근데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 속에서는 절대로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존재들 볼 수가 없죠. 자, 네 번째입니다. 일곱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천사들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습니까? 물론 천사들은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도 위해서도 창조가 되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예수에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 정사들이나 만물이 다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를 위하여 예수 창조주인 예수를 위하여 지은 바 되었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죠. 머리가 되는 분 누구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또 마다들 예수죠. 말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뭐한다? 경배한다. 그런데 오늘 아까 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1장 14절 위에는 3절인가에 보면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 예수님의 어떤 그 부리는 영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용하신다라고 그랬는데 14절로 가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구원 얻은 후사들 다시 말해 성도들을 위해서 천사들이 지음을 받았죠. 그렇게 예수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천사들은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저는 삼위 하나님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에게 뭐 알려주기도 하고 막 그러죠.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역하기도 하지만 또는 부리는 영으로서 7절에 그랬네요. 3절에 아니라 7절에 7절에는 누굽니까?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예수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용하시고 또는 그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사용하신다. 그랬고 14절에는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뭡니까? 구원 얻은 후사들에게 구원 얻은 후사들 누굽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천사들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5번 악한 천사들 창조 때부터 창조되었을까? 하나님이 악한 천사로 창조하셨을까? 절대로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유다서 1장 6절에 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심판의 날 때까지 두셨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악한 천사를 원래부터 악하게 만드시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천사들이 다 이와 같죠. 그런데 범죄한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때 범죄했다 이 말이에요. 원래 범죄한 천사, 악한 천사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범죄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는 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천사를 떠난 그런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선하게 창조가 되었는데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남으로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뭡니까? 계시록 20장에 보면 무저갱에서 처음에는 무저갱에 후 3년 반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은 무저갱에 그들을 집어넣었죠. 그리고 1000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그들을 잠시 풀어놨다가 다시 백보자 대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심판을 하실 때 그들을 다시 어디로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 그래서 무저갱에서 1000년을 가두어 놓죠. 그리고 1000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온갖 것에 시움에 적당하게 했다. 악한 자들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고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는 요셉의 그 모든 삶이 정말로 실패와 좌절과 낭망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마음에 어떤 혹하도록 해가지고 12개의 별이 어떻고 12개의 집단 볕단이 어떻고 자기에게 절을 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그걸 왕 띄워주더니 완전히 그냥 이 형인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노예에서 감옥으로 갇히는 죄수가 되고 이건 그 인간적인 어떤 눈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전혀 미리 내다보지 못하면 그런 어떤 인간적인 눈으로만 해석을 하고 요셉은 완전히 망한 그런 삶을 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험에 적당하게 하셨을 때 요셉에게 그런 악한 상황을 연출하도록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그런 악한 마음을 품도록 하는 건 전부 사단의 역사고 요셉을 완전히 깔아뭉개기 위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방해하고 거기를 거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역사하고 그리고 또 거기 술과는 이런 떡과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또 나타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역사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시험에 적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악한 천사하고 사단과 악령들 친히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천사 자신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교만한 마음을 스스로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것이고 이것을 바로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6번 악한 천사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들이 하는 일을 뭐라고 했느냐면 대적하는 자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하죠. 사단이 하는 일은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목회자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교회를 핍박하고 목회자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다음에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IS에서는 그냥 막 목을 잘라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은 이제 조금 소원해지지만 그들이 그 권세가 다 이제 망가졌기 때문에 좀 이제 일부 부분 정도만 있어도 한 2년 전만 해도 IS가 그냥 곧 한 나라를 점령하고 엄청난 세력을 발휘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김모군도 그 IS에 참가한다고 출국을 해가지고 소식이 없어가지고 아마 죽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됐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그래서 그들이 대적하는데 어떻게 대적합니까? 안 믿는 자들, 불신자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의 사상 속에 집어들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게 하고 교회를 반대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정말로 싫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종교법이라고 하는 종교평등법을 만들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종교평등법에 넘어가 버린 그런 나라들이 프랑스고 그런 나라들이 영국이고 그런데 미국은 그런 어떤 아주 엄청난 사단의 바람에 맞선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바로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목사들,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목사들에게 훈련받은 성도들, 그들이 이 68 혁명에 대한 다시 말하면 사단이 그려놨던 강력한 사조, 이 정신세계, 이 정신 사고 방식 속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래서 종교법을 거역하고 종교법을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이 진리를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고 해서 오늘날 미국은 그래도 살아있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교회를 그리고 목회자를 그리고 성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바로 뭐다? 악한 천사들이다. 그들은 어떻게 대적하느냐? 기가 막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은 엄청나게 거기에 대한 아주 결말을 딱 종지부를 찢는 그런 말인데 10절은 뭐냐면 저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9절에 보니까 저들을 대적하는 자는 악한 자의 임함이다. 악한 자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고 안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느냐? 사단은 그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표적을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전에 제가 그런 것도 있죠. 요즘에 뭐 신사도 운동이다. 미국에서는 지금도 그런 어떠한 운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사도 운동이라 해가지고 뭐 임파테이션 다시 말해 성령을 분양한다. 분양한다. 그래서 성령을 나눠줘. 목사들이 그냥 막 예언을 하고 뭐 기도를 하고 그러면 성령이 막 나눠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이 표적을 나타내고 그래서 막 엉덩이로 막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파이어 뜨겁다 그러면 막 방방 뜨거 그냥 막 뭐 이런 일들이 여러분 동영상을 보셨을 줄 압니다. 그런 표정. 그 다음에 거짓 기적들. 이런 것들로 악한 천사들이 교회를 그리고 목회자를 그리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유혹한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단은 뭐예요? 거짓말로 역사하더라. 저는 거짓말하는 자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저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일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만 아주 몰두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악한 영, 사단과 그 졸개들은 악한 영이다, 귀신들이다, 뭡니까 미혹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귀신들이다, 악령, 악한 영이다, 그 다음에 미혹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가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인간들을 모아서 함께 대적을 하고 자기를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두고자 경배를 받기 위하여 이러한 기적과 능력과 표적과 모든 거짓말로 인간들을 현혹하고 멸망의 길로 휩쓸어가는 일. 이거 오늘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지금 어디입니까? 그 광화문 네거리에 그 세종문화회관 있죠. 그 앞에 세종대왕상 있고 그 조그마한 그 저기 그 뭡니까? 그 광장 같은 데가 있죠. 요즘에 텔레비에 한여름에 텔레비에 엄청 많이 나왔죠. 거기에다가 가판대를 놓고 뭘 하느냐면 김정은이 백두 혈통 무슨데? 보존대? 백두 혈통을 지키는 무슨 뭐 파수대는 아니고 뭐 무슨 대 해가지고 대학생들이 그런 일을 하더라고. 대학생들이 김정은이가 백두 혈통인데 그들을 보존하고 그들을 지켜주겠다. 그래서 백두 혈통을 거절하고 반대하고 북한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아주 뻔때를 보여주겠다. 뻔때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들의 대적은 누구요? 첫째는 트럼프고, 그 다음에 여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뭡니까? 저 홍준표도 들어있고, 또 그들 대적해야 할 사람. 그 다음에 애국 태극기 부대, 그런 단체들도 있고, 이런 단체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가, 공산화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어떤 보수적인 어떤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들 쫓아가서 아주 그냥 단판을 찍겠다. 누군지 우리에게 알려달라 했고 막 삐라 그 사진을 트럼프 대통령 그 사진을 해가지고 막 삐라를 뿌리고 막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주장이 뭐냐? 우리는 공산당이 좋아요. 그래. 기가 막히더라. 옛날 저희들이 초등학교 때는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누굽니까? 이승복이라고 하는 어린이. 북한 공산 간첩들이 강원도 어디인가를 침투해가지고 그 밥을 얻어먹으려다가 들켰죠 주인에게. 그래가지고 그 집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들 공산당 너희들 당신들 간첩 아니냐 막 그러니까 그냥 막 그들을 협박을 하면서 요즘에는 도덕적인 그거 안 나옵니다. 그거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거 배웠어요. 그래서, 거기에 7살인가 몇 살 난 그 이승복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가 학교에서 공산당이 안 된다. 그때는 반공이,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는 그 반공이 아주 국가의 국책이었죠. 국가의 정책이었습니다. 반공. 공산당을 반대하고, 멸공, 공산당을 멸해야 된다. 이런 어떤 기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았던 이승복이라고 어린애가 간첩들을 보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랬다가 돌에 맞아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도덕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요? 대한민국은 공산을 주적으로 하고 적으로 하고 우리는 반공국가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며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한복판 대낮에 한복판에서 우리는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선전을 하고 공산당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가서 단판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이건 뭐요? 거짓말로 현혹되는 자들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들이 공산당이 뭔지를 몰라요. 요즘 대학생들. 예? 주사파라고 그러죠. 주사파. 주사파가 나는 뭔지도 모르지만 공산당을 따르는 애들을 주사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석기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연직을 파면을 당하고 지금 감옥에 갇혔죠.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 그랬더니 지금은 이석기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니까 석방해라 라고 난리고. 이게 뭐야?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인간들을 현혹하고 멸망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6.8혁명이고 이게 교회를 아주 반대하고 공격하고 대적하고 목회자들을 반대하고 공격하고 대적하고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을 강력하게 저지하자고 호소하는 사람이 누구야? 누구 교수? 이정훈 교수. 그 이름을 얼른 생각이 안 나서. 이정훈 교수는 그래 어떤 사회적인 문화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외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분은 어떤 세상적인 어떤 학문에서 사회적인 어떤 사상 속에서 어떤 철학적인 내용에서 정말로 해박한 사람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 이제 물론 성경에서 조금 약하더라고요. 성경적인 면에서는. 네, 성경적인 어떤 면에서 우리는 강력하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의 굳건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예전에 제가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보면 제 설교 동영상이 얼마 안 됩니다. 많기는 많지만 그건 얼마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보면 제 계시록 강의가 전체가 다 없어요. 다니엘서 강의가 앞부분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제가 그걸 하면서 계시록을 강해를 올리고 또 다니엘서를 강해를 이렇게 쭉 올리면서 마음속에 불안한 것이 있었어요. 야, 이렇게 막 올렸다가 정부를 비난하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막 비난하고 그럼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다가 나중에 이 나라가 적그리스도화가 되면 가장 타깃이 될 거 아닌가라는 어떤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 지웠어요. 다 지웠다가 다시 새롭게 올렸어요. 야, 딱 새롭게 올리면서 지금은 어때요? 그래도 괜찮아. 이제는 내가 이재훈 교수가 아주 그냥 자기가 순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막 그렇게 외치던데 저도 그런 자신감을 조금씩 가지게 되면서 다시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백두혈통 무슨 대가 수호대인가? 백두혈통 수호대인가? 뭐 그런 어떤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저를 찾아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래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어떤 굳건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사단은 결코 인간들을 거짓으로 이렇게 현혹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거역하게 하고 그리고 목회자들을 대적하게 하고 성도들을 반대하게 하고 여기에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다 넘어갑니다. 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저희들이 진짜로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아무리 교회에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목회자의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일으켰어도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우상, 자기 말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뭐하더라? 절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나오면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 믿으면 구원이 확실합니까? 물론 확실하다고 먼저는 대답할 수 있겠죠. 나중에 정확한 것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자, 7번째 마지막입니다. 8번째까지 있네요. 7번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는 누군가 이 말이죠. 마태복음 9장 34절을 보면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자들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그 귀신의 왕을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귀신의 왕이고 바알세불은 누구요?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는 정확히 그가 루시퍼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뭡니까? 신라관 그런데 보면 그 루시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루시퍼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참조 속에서 이 성경에는 귀신의 왕인데 그가 그의 이름은 바알세불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제 성경 외적인 어떤 기록에서 우리가 이렇게 참조를 받는다면 그가 바로 루시퍼, 하나님이 새 천사를 만들었다라고 그러죠. 우리가 성경에는 미가엘이 나오고 가브리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안 나오는 바로 루시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한 죄목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처벌을 했죠. 그가 이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 이것이 계시록 12장에 가보면 공중에 있다가 어디로 쫓겨나요? 땅으로 쫓겨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성도들과 싸우기 위하여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하늘에서 공중으로부터 쫓겨내려와서 땅 위에 서 있는 존재가 바로 이제 계시록 12장 17절이죠. 그리고 거기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있다가 공중으로 쫓겨나고 공중으로 쫓겨난 것이 에베소서 2장 2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땅으로 쫓겨났는데 이것이 계시록 12장 17절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무저갱으로 이제 갇히게 되죠. 땅에서보다도 더 낮은 무저갱으로 쫓겨내려갑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 이제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20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 안에서 저를 예수님께서 붙잡으시다가 무저갱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단을 잠시 내려놓으니까 또 세상을 혼란케 하다가 예수님께서 대심판으로 그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처벌을 하시더라. 그래서 사단은 그 신분이 5단계가 낮아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영계 속에, 그 다음에는 공중에, 그 다음에는 땅 위에, 그 다음에는 무저갱에, 그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에. 이것이 바로 루시퍼의 쉽게 말하면 일생, 일생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자우자 루시퍼의 행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에서는 귀신의 왕이고 바알세불이고 옛뱀이고 사단이고 마귀고 뭐 그렇죠. 그렇게 말합니다. 자, 8번째입니다. 사단은 우리 속에서 우리로 어떻게 하도록 하는가? 9번까지 있나? 이렇게 많이 있네. 한번 해봅시다.
나 8번까지 있는 자들. 자, 사단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8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반대하고, 다시 말해 예수님을 팔아먹도록 욕심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죠.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은 뭐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자, 곧 사단과 그 졸개들. 사단과 그 졸개들인 악령들, 귀신들, 미혹하는 영들. 이런 존재들이죠. 이것이 세상 신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이라고도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에서는 이제 세상 신인데 이 세상 신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한다? 혼미케 한다. 정확한 것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을 못하게 한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한다. 그죠? 에베소서 2장 2절 방금 말했죠.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그러한 심령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들이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이 세상의 풍속을 쫓도록 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불순종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다. 예, 그죠? 이거는 뭐까지 다 없어져 버렸네. 성도는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지지 않으려면,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 근신해라. 깨어라. 깨어있어라.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 그리고 대적해야 된다. 네 가지를 여기서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깨어라, 근신해라, 믿음을 굳게 해라, 대적해라. 그래서 근신하여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 사단을 대적하는 믿음.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에서는 사단을 대적하면 어떻게 한다? 믿음을 가지고 네가 사단을 대적하면 사단이 너를 뭐 한다? 피하게 될 것이다. 너에게 도망칠 것이다. 그죠? 이렇게 해서 믿음을 더 굳세게 해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어떤 사명, 마음 자세, 믿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죠.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 모든 자들에게 오늘 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연계를 만드셨는 그 연계의 어떤 내용들, 그리고 그 반대적인 어떤 내용들까지 오늘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잘 공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연계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일부를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은혜 온종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여, 우리가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아버지여 배우지 못했기에 아버지여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있나이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사상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것만으로 나는 세상 속에 온전한 자라고, 나는 완전한 자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며 세상을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판단하며 아버지며 지적하며 오히려 그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아니하여 저주하고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며 이런 어리석음과 연약함, 나는 다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아버지 그런 겸손한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더 배우고 하나님의 것에 더 겸손히 낮아질 수 있는 귀한 믿음과 또한 귀한 지혜와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바라는 간절함 속에 우리로 더 깊이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하는, 또 거기에 성장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과 딸들이 되고자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79장 찬송합니다.